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참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편안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했었습니다. 뭐 지금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참 저는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다만 이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묵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원고에 주보에 있는 설교 원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중에도 제가 묵상한 결론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아니면 또 뭐 시간이 부지한 시간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원고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올 한 해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올 장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비도 많이 왔던 그런 올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노회에 갔더니 그 다른 시찰에 과수원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한 그런 분인데 이번에 이제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태풍도 이렇게 오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가격 손해를 그렇게 크게 많이 손해를 보진 않게 됐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저는 이제 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들판에 논에 그 곡식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누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 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벼가 쓰러져 있으면은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러는데 가슴이 아프다까지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막 하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많이 쓰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한 참 잘 됐다. 풍년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풍년을 그리고 이렇게 넉넉함을 만족함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제가 거기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주보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평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일쑤였던 그런 신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우리나라를 막 욕을 하고 꼬집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문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신문사에서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계와 역행하는 한국, 세계와 역행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보았더니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국가 경제도 나름대로 지금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국가 경제도 잘 되고 있고 방역도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 세계와 역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코로나 방역의 현황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방역의 현황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1위나 2위 하는 나라들은요 섬나라예요. 섬나라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1위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보아서는 1위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지수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전 세계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보통 이제 뭐 3% 어떤 나라는 9%까지도 마이너스 9%까지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마이너스 성장률로 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1등이라는 것이죠. 예. 비록 돈을 더 많이 벌진 못하지만 손해보는 비율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900만 원 손해볼 때 우리나라는 200만 원만 손해보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그 경제 지수를 전망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그것도 이제 또 2%에서도 더 줄여가지고 1%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막 900만 원씩 이렇게 미국이 아마 9% 마이너스 9%일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우리나라는 이제 1점 몇 프로 이렇게 또 상향시켰어요 도리어. 처음에는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손해볼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이 한국을 보니까 경제활동을 잘하는데 한 100 몇십만 원 정도밖에 손해 안 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세계와 역행하는 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 담당자하고 이렇게 만나고서 갔어요.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그 정도 높은 사람이 왔으면은 대통령이 맞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냥 청와대에 있고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도 이 사람을 서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 멀리 다니지 마. 그냥 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만나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중국의 이제 최고 책임자, 뭐라고 하죠? 주석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런 거 의논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미국에서 그 대통령 바로 밑에 정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도 잡혔어요. 그 약속이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10일 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은 10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5일 정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한 6일이나 7일 정도 돼가지고, 딱 날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6일이나 7일 정도 돼가지고, 그 양반이 한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나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생겼어.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니 마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구나.
어차피 미국 대통령은 지금 선거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그 쇼킹한 일을 하나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에 걸린 바람에 이제 못 오게 되니까 그 미국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이 한 그룹을 이뤄가지고 신실크로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동맹,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하고의 이제 가지고 기존의 이 아시아권에 있는 동맹, 이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에서는 그 동맹을 깨고 그 나라들을 자기의 그 영향권 안으로 밀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세계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한다라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신 와가지고서는 그 사신이 그 나라의 부하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우리나라 임금한테 막 그냥 그 아나무인하고 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역사 사극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도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이 추수감사의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 형편이 궁색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가요 순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1위 한 노래가 우리나라 말로 부른 노래예요. 물론 다 우리말로 부른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말 가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1위 한 노래가 우리나라 그룹이, 요즘 여러분들 BTS 아시잖아요? 예, 그 BTS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함께 부른 노래가 1위를 했어요. 그리고 2위가 그 BTS가 부른 노래가 2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위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태풍이 불었어도, 그 기상이변이 있었어도, 코로나가 있었어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용모양 욕골이 아니라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보통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에서도 이미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근사하게 가꾸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 아주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람으로 따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포도밭에, 좋은 포도나무에 온갖 것들을 이제 갖추어 가지고 놓아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놈의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흉작도 그런 흉작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집 뒷곁에다가 호박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호박 구덩이를 이제 몇 개를 해놨는데 호박을 하나밖에 못 따먹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농사 잘 짓는 동네 양반하고 이제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호박 구덩이가 밑에다 똥거름을 넣고 흙을 넣고 그 다음에 호박 모종을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흙이 똥거름 위에 흙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얇으면은 타버린다네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은 똥거름의 양식을 영양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게 너무 흙이 얇아가지고 타버렸던가 흙이 너무 두꺼워서 양분을 못 받았던가 아무튼 저는 요만한 거 호박 하나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농부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농부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농부가 과연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란 농부가 과연 실수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포도원 노래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깊이 파서 모든 돌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무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그만큼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농사는 모르지만은 그 땅을 깊이 파서 돌을 다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만은 나무 뿌리가 더욱더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알겠더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좋은 흙에다가 좋은 포도밭에다가 극상품의 아주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놓아두었어요. 이거는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단한 정성을 들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온갖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정성을 가지고 포도밭을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놈의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는 그런 들포도를 내더라. 왜 그런가? 나무의 문제라는 것이죠. 농부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3절부터 보면은 아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어떻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7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 뒤엔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고 유다 사람들이 나무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밭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밭에서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를 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을 그러한 결과를 냈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하는 바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원 노래는. 그러니 7절 제가 이제 그 뒤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밭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4절과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농부가 포도원을 전혀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조차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 이만한 저주가 없죠. 망해도 폭삭 망하는 것이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적어도 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3대는 무슨 3대, 당대도 못 가고 지금 당장 그 사람부터가 다리 밑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돼버릴 만큼 철저하게 짓밟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추수감사 주일날 왜 이런 본문을 정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정한 것 아닙니다. 우리 그 학교 장신대에서 편찬한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매주마다 설교할 본문들을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 신약 성경에서 어디,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주마다 그 설교 본문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이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이사야 5장을 설교하라고 그렇게 핸드북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 지침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만 저는 그 지침을 따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면으로도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굳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나라의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처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던 거였었어요. 나는 아직 못 보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구나.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 점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굳이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것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 이 포도원 노래를 묵상함에 있어서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울러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망해도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작심하고 계시는 것이 포도원 노래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완벽하게 폭삭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거민들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저 사막 한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그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금 벌써 다 없어졌어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까도 그 찬송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나는 결코 지금까지 살아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나같이 못된 인간이, 나같이 못돼 처먹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건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잘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아온 덕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내오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미처 모르고 있어요. 아니할 말로 앞에 서 있는 자동차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하고 그 거리가 20cm밖에 안 떨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차를 급정거해서 세웠으면은 그 차를 세운 사람이, 그 운전자가 잘해가지고 그 차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았다가 타이어라도 터지게 되면은 차는 그냥 밀려 나가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그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미끄러지면 저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차 미끄러져 놓은 경험도 있거든요. 차가 빙 돌아요.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미끄러지지도 않고 타이어도 펑크 나지도 않고, 비록 뒤에 연기는 허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서 그 차하고 부딪히지 않고 20cm 앞에 딱 두고서, 딱 요만큼이잖아요. 20cm. 이렇게 차가 섰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차가 섰던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거야 뭐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만큼 차를 평상시에 정비를 잘해서 그런 거지. 택도 없는 소리 한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결국 이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거민들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는 노래 가사 중에 또 하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이한웅이는 내 사랑, 아직도 누구누구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유다 거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존재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유다 사람들은 내 사랑, 이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헤어지자 그래, 우리 더 이상 너 만나지 못하겠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헤어졌다 할지라도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저곳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주민들을 향하여서 포도원 노래에서는 얘라 이 녀석들아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하고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그대로 실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지라도 저주를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거민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임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 이스라엘은 망했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았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이 유다가 저주받았단 말? 아니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도다. 도리어
그들의 악함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깔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감추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내가 11살 때, 내가 35살 때, 내가 43살 때, 그때 일들. 그렇다고 해서 저 이한욱 목사의 43살 때는 무슨 일 했을까?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시간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생각들,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멸망당에 마땅한 인생들이고 저주받아 합당한 인생들이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거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여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덕분에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있는지,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지 우리들은 미처 모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주일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 혜택들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은 코로나 검사 받는 데만도 400 몇십만이 든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에 뭐 미국에서는 특별히 더 좋은 약을 써가지고 400 몇십일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비용이 들겠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80%를 의료보험공단에서 2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를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400 몇십만 원을 내고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미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이 정부의 혜택을 우리들은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얘라 문재인이 물러가라. 우리나라 망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똑같이 신앙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그 햇살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논의 대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나라 못 살라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더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쁜 찬송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만큼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그건 알 수 없다.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물론이고 살아가는 순간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내 삶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총이다.
나를 보면 알 수 없게 마련이지만 게하시가 눈을 떨어뜨려 가지고 눈을 아래로 내려뜨려 가지고 자기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아랑군데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게하시이지만은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알 수 없게 마련이지만 주를 볼 때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주께 받은 은혜이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다가 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결들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